2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짧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소교리 문답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소교리 문답은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교리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소교리 문답이에요. 그러면은 뭐도 있겠습니까? 그 대교리 문답도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대교리 문답이고 아이들을 위해 기록된 게 소교리 문답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가 소교리 문답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소교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교리 문답 산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이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누가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이 무슨 책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자 그러면 1문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1문. 소교리 문답이 많이 바뀌었네요 보니까 내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이제 외워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되죠. 그죠? 산문은 뭐냐면 성경이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 신앙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의무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게 성경이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 신앙에 관한 문제.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1문부터 38문을 배웠는데 지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소교리 문답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39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행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12장부터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56.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크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삶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교리문답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교리문답 넘어가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주사님. 뒤에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 우리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장입니다. 1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은 네가 복이 된다 했는데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의 출발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생활을 출발했는데 과거와 단절하지 않은 게 뭔지 한번 돌아보세요. 뭐와 단절 안 했습니까? 과거를 다 떠나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 순종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창세기 22장은 뭐냐면 순종의 절정입니다. 절정. 하나님 아브라함이 뭘 바치랬습니까? 이삭을 바치랬잖아요. 왜 이삭을 바치랬습니까? 사라를 바치라 이라지. 아내를 바치랬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왜 이삭을 바치랬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데 때로는 그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말세 때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기분대로, 여러분의 행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 했잖아요.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한 손으로 뭘 가리고 있습니까? 이삭의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차마 자기를 죽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눈을 딱 가리고 칼로 죽이려 하는데 누가 잡습니까? 천사가 탁 잡잖아요. 하나님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칼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딱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딱 막았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사랑이라는 말보다 경외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다 할 때 왜 버리냐면은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돼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버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순종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는 순종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종에 대한 규칙으로 처음 계시한 것은, 자, 도덕법이 뭔지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를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이다. 도덕법입니다, 이게.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담겨 있는가? 시작.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럼 십계명은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이 십계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예. 찰스 헤스톤인가 뭐 그분이 연기한 건데, 자, 십계명 말씀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교회사에서 세 가지 보물을,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보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십계명, 두 번째 사도신경, 세 번째가 주기도문이에요. 이 세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느냐, 순종에 대한 거고, 사도신경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죠? 그럼 주기도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비전, 꿈을,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주기도문이고, 또 사도신경은 어떻게 믿는 것이냐,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신명기 1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총회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성경 66권을 여러분 누가 썼습니까? 예? 성경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잖아요. 그런데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몇 번 썼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 보세요.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셨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처음 주셨거든요. 근데 내려오니까 사람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땠습니까? 돌을 던져버렸죠. 하나님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다시 모세가 하나님 십계명을 받아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써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까? 안 유효합니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십계명을 가지고 일계명부터 올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 십계명도 잘 못 외우더라고 보니까. 자, 십계명 언제 주셨느냐? 자, 출애굽기 20장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십계명을 언제 줬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줬습니까? 건너기 전에 줬습니까? 예, 건너고 나서 줬어요. 그 말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해 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구원한 다음에 십계명을 줬다는 말은 뭐냐면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준 것이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준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장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자 4장에는 마지막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5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2절과 3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거든요. 자 그럼 여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자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산에 올라갔죠. 그럼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산에 올라간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예? 그렇죠. 모세가 떠올라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이 마태복음 5장과 이 십계명과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전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 구원을 해가지고 5장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게 산상설교는 뭐가 같냐면 십계명의 말씀을 더 깊이 설명하고 풀어놓은 것이 산상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 내용도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신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십계명 같은 말씀이 뭐라고요? 산상설교다 이 말이에요. 자 7장 마지막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론의 말, 산상설교 결론이 뭐냐?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24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로 증명되어야 된다?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순종의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옆에 사진 한번 무슨 사진입니까? 엑스레이 사진이죠. 예. 로마서 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십계명을 왜 줬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뭘 깨달도록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와 같냐면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엑스레이는 어떤 기능을 하냐? 뼈가 부러졌는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해줘요. 근데 뭘 못합니까? 치료를 못해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발견하는 기능까지는 하는데 죄를 없애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몰라요. 우리 푸르스께 우리 여성분들이 다 나름대로 얼굴이 다 예뻐요. 근데 이렇게만 있으면은 진짜 예쁜지 몰라. 얼마나 자기가 또 덜 예쁜지도 몰라요. 김태희가 와야 내 얼굴이 아직까지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지. 김태희가 와야 심각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 율법의 기능이 그거 같은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란 잣대를 딱 들이대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뭡니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왜 그럼 또 율법을 주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는 도무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소망이 없다는 것을 율법이 딱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걸 누가 하냐면 율법이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자, 3장 23절 죄송합니다. 3장 23절. 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된다? 초등 교사가 누구였냐면 그 로마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정에서 그 장군들의 아이를 가르치는 멘토와 같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장군들이 전쟁을 나가잖아요. 그 아이를 가르칠 시간이 없잖아요. 대신 누구를 세웠냐면 초등 교사를 집에 두고 아이를 가르치겠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로 또 데려가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를 죄인되게 만들어 가지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초등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다. 그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뭘 발견하도록? 죄를 발견하도록.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자, 강령이라는 것은 핵심이 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고구마가 있으면 줄기만 뽑아내면 고구마가 다 딸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십계명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그걸 하나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십계명의 대강령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관한 겁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안 있습니까? 자, 3번은 제가 여러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다음에 십계명 강의를 제가 한 기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지나치는 게 뭐냐면은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 마이 갓. 영어로 발음도 별로 안 좋으면서 막 오 마이. 그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제기랄 막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안 좋은 의미로 쓴다면 지저스 이런 건 욕이에요. 오 마이 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막 드렁이 있어가지고 막 오 마이 갓.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갓이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아시겠죠? 예. 물론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거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들 뭐 집에서 누구 아버지 조남이 어찌 되냐 이러면은 뭐라 했습니까? 김자, 영자, 선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름 함부로 안 불렀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예. 그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나머지 자연스럽게 되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마음이가 공경하게 되고 마음이가 살인하지 않죠. 예.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다? 살인이다. 그러니까 저를 미워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은 뭐 다른 사람 별로 안 미워하는데 목사는 좀 미워하는 게 일곱 번째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것을 더 깊이 말했죠. 여자를 보고 뭘 품는 자? 음욕을 품는 것도 뭐다? 간음이다. 산상설교가 십계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또 뭐예요? 거짓 증거 중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0개가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제가 야고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 물건 가져가서 안 돌려놓는 거 그거 도둑질입니다. 혹시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렸는데 안 돌려주는 것도 있으면은 그것도 조심해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우리 집에 다른 사람 집게 없는지. 여러분은 지금 뭐 입고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그 지금도 못 입고 있단 말이야. 언제 돌려주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하는 게 곧 주님께 하는 거다.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인지 몰라봐 죄송합니다. 이야기해보세요. 예수님인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왜 예수님이냐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누구를 잘 섬기는 거냐면 옆에 사람을 잘 섬기는 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자,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시민법. 두 번째는 제사법. 그 다음에는 도덕법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법이라는 건 뭐냐? 아까 오전에 제가 말했던 안식년과 같은 규례들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또 음식에 대한 규례들, 부정한 음식. 뭐가 부정한 음식입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비늘이 없는 거, 그죠? 또 대책임질하지 않는 거, 우리 여사분이 좋아하는 순대 이런 거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매기 매운탕 이거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돼지고기, 삼겹살 이거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시민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안식년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됐다고 보는 거고 제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양을 안 잡잖아요. 왜? 예수님 안에서 다 뭐가 되기 때문에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효한 것은 뭐냐면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모든 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민법이 있고 또 제사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법이 뭐라고요? 도덕법인데 그 도덕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래요? 십계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마지막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자, 10장 우리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8페이지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우리의 뭐라고요? 행복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의 본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